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주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아무 공로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죄와 허물을 씻어 주옵소서. 기쁨의 산제사와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로 불러주셨다오니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로 그것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젖어들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런 예배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이와 같은 예배가 되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심장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순종의 마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며 그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62편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해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 떨어뜨리면 그하고 거짓을 술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지시하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을 우리로 피난주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소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한 것을 말며 탈출 것으로 허망하지 말며 재물을 잃어도 이 마음에 두지 말지니로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께서 각 사람을 만대로 갚으시리이다. 아멘. 아멘. 오직 예수님,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편 6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 있는 시들을 쭉 살펴봤지만 이게 이제 배경은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이 일어나갖고 다윗이 쫓겨났을 때 왕위가 위태로웠을 때 했던 시들이죠.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때의 환란의 시기에 이미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윗이 왕위가 위협을 받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좀 타당하죠. 어려운 시기에 다윗이 고백하는 건 뭐냐? 나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환란의 시기에 어떤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의 그 신앙 그 바탕에 있는 게 무엇인가?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윗의 신앙으로 무장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그의 신앙은 뭐냐? 그 이유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또 바라봤던 이유는 뭐냐 하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절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구나.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라 라고 하는 이 원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닫고 침묵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주변 환경과 여건을 다 보고 그렇게 그것 때문에 막 난리를 치는 게 아니고 이제 내 초점을 어디다 맞출 것이냐, 내 눈을 어디다 둘 것이냐, 내 눈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런 난리난 그런 것들 때문에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는 그런 많은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나는 입을 다물겠습니다. 더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런 고백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사실. 이루 말할 수 없는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궁에서 쫓겨날 때에 후궁 10명만, 그래서 제일 밑에 있는 후궁들, 젊은 후궁들, 막 이제 들어온 후궁들 10명만 딱 남겨놨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렇게 자식이 없는 후궁들이 아니겠는가. 이제 막 들어와서. 후궁도요, 여러분, 우리나라 왕들은 그래도 조금 양반이에요. 이 보면은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보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놔두고 간 거예요. 신발도 못 신고 도망쳐 나갈 때 그때 도대체 무슨 정신이 있었겠어요. 진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담과 울타리가 흔들렸다. 사람을 죽이려고 일제히 공격했다. 3절 말씀에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게 뭐냐면 사람은 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공격하려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의 위치와 상황에 맞게 이 진영을 짜고 완전히 공격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전적으로 다윗을 향한 공격, 맞춤형 공격입니다. 위태로운 상황에 절정에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위기는 어떤 위기냐? 치명적인 위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치명적인 위기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잠잠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에 서야 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더니 한 사람 다윗을 말하고 이것은 맞춤형 공격이기 때문에 치명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거는 전적으로 다윗의 왕위에서 다윗을 떨어뜨리기 위한 공격입니다.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를 깨었다. 다윗을 축출해내기 위한 공격입니다. 다윗에게 초점이 맞춰진 공격입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한 공격입니다. 다윗만 없어지면 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입으로는 축복이고 거짓이 무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짓을 즐겨하니 무기는 거짓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진짜 엄청난 외통수에 걸려 있습니다. 압살롬이요, 이제 자기
형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도망쳤다가 이제 요압이 중재를 해갖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군대 장관이 중재를 해서 돌아왔는데 그리고는 이제 다윗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다윗에게서도 사면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그 마음대로 성 안에 예루살렘을 돌아다닐 수 있게 됐을 때 그 뭐를 했냐면 성문 앞에 서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문 앞에 서 가지고 멀리에서 오는 사람 딱 보면 알잖아요. 먼 길을 걸어온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걸어오냐 하면 억울한 사정을 풀어달라고 걸어오는 거예요. 왕에게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낚아채는 거야. 왕한테 가기 전에 형제여 무슨 일로 왔어? 그러면 실은 이만해서 내가 억울한 일이 있었고 왕에게 구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면 왕의 아들 압살롬이요. 그러면 막 절을 하려고 그럴 때 붙잡고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형제 아니요. 그대가 나한테 절할 필요 없어. 우리는 한 형제 아니요. 내가 억울함 풀어주겠어. 사실 왕도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에는요 나이도 먹고 정신이 없어요. 당신 이야기 들어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정신이 없어요. 그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들어주겠어. 그래갖고 말이죠 아주 확 홀려놓는 거예요. 압살롬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전한 사람이라 했어요.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겉모습이 보기에 끝내줬다는 사람이에요. 그런 얘기예요. 머리가 얼마나 탐스러운지. 멋지잖아요. 머리가 탐스럽다고 하는 거는 멋지잖아요. 오늘도 김장하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도 이제는 세월이 지났는지 머리가 많이 빠지셨네요. 뭐 그렇죠. 여러분 탐스럽다고 하는 거는 그건 진짜 멋진 얘기 그렇죠? 그러니까 온전한 그 멋진 사람이 왕자인데 근데 그 왕자가 자기를 형제처럼 맞이해줬다는 거예요. 각지파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 소문을 내는데 사람들 마음 이제 왕이 나이가 먹었으니까 언젠가는 다음 왕이 세워질 거를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때 압살롬은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압살롬 정말 끝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다윗이 걸려든 올무예요. 고주신 무기예요. 압살롬의 그 태도는 입술로는 축복이지만 사실은 저주에 가깝죠. 저주입니다. 이것은 속임이에요. 교활함의 무기예요. 이 모든 계획이 수년 전서부터 짜여진 이 계획이 실행되는 모든 과정에 초점은 누구에게 맞춰져 있느냐? 다윗을 죽이는 데 맞춰져 있는 거예요. 다윗의 왕위를 빼앗는데 그를 왕좌에서 높은 데에서 떨어뜨리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치명적인 위기. 그래서 담과 울타리가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그의 왕권이 흔들린다고 하는 이야기도 되지만 그리고 상황과 환경이 그에게 몹시 위급하다는 얘기도 되지만 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흔들린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다윗이 붙잡은 신앙은 뭐냐? 구원은 하나님께서부터.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고 하는 고백처럼 여러분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불안하고 흔들릴수록 구원의 능력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라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도 사람들 하고 하나님께 봉사도 하고 어렵고 힘들면은요 그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더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더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더 헌금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딴 사람들한테 더 착한 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할렐루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런 신앙 가운데에 그 신앙의 발로로 그 신앙으로부터 여러 가지 우리의 행동들이 나오는 것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사람 믿음으로 지금 잘 이겨내는 것 같아. 저 사람 신앙 더 열심히 내는 것 같아. 새벽 예배 안 하더니 어렵더니 기도 생활하네. 우리가 이기겠다, 승리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점점 더 이렇게 신앙 안에서 쉽게 하나님 앞에 이 소망을 두고 마음의 위로를 찾고 신앙으로 그냥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 매일 하면서도 가서 얘기 들어보면 흔들리고 있어. 불안하고 걱정하고. 왜 그러냐. 이게 그것도 내가 의지하는 내 방법이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아침에 기도하고 나가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건 잠잠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의 구원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인정하시고 바라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그날 하루 종일 믿고 맡기고 잠잠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는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봉사만 하고 하나님께 소원하는 마음으로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믿음으로 하고 잠잠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예물로 헌금을 먼저 드렸다면 나 하나님 내가 병원에 가는 돈보다 내가 이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내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믿고 맡기세요. 잠잠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가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승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잠잠히 구원의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또 왜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랬는가?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부터 나온다. 그래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아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자, 1절과 2절과 5절과 6절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미묘한 차이에 있어요. 그게 디테일에 숨어 있다. 요즘에 흔히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성경도 그거를 잘 보는 게 은혜의 깊이를 발견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예요. 소망, 하나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냥 같은 거를 구원이라고 얘기했다가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더 믿음이 굳건해졌다고 하는 것을 이 미묘한 이 뉘앙스, 미묘한 표현의 차이에 보면 나와 있어요. 말투가 차이가 나는데 그 속에 얼마나 더 확신이 생겼는지가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1절에 보면은 바라며 그랬어요.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며 그랬는데 5절에서는 명령입니다. 영혼아 하나님만을 바라라. 명령을 했어요. 이거는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내 영혼에 다시 한번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흔들리고, 내가 이렇게 겁나고 두려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렇지.
과거에도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구원이시었고 사울의 손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했다면 5절에서는 그 믿음이 더 굳건해져서 확신이 된 거예요. 야, 내 영혼아, 내 영혼한테 이제 다윗이 스스로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죠.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 얘기할 때 대부분의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은 도와주실지 안 도와주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이런 마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 응? 하나님 역사하셔. 그 속에는 어떤 게 있어요? 네,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딴 사람들한테도 얘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위해 내가 기도할게. 그러면 그런 소망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바람을 얘기하는 거지. 실상은 자기의 믿음의 고백은 좀 적은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오늘 이 명령으로 그렇게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했을 때에는 이게 더 깊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라고 하는 건 더 깊은 확신에서, 믿음이 더 깊은 확신으로 이어지는 과정 가운데에서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는 신앙으로 성숙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2절과 5절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겠다 그랬는데 흔들리지 아니하겠다 그랬어요. 이제 조금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하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더 아름다운 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게 신학적으로도 여러분 잘 설명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어떻게 성숙하는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5장 1절서부터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위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어요. 그리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이때에 우리가 결국에는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는 환난을 인내를 연다는 소망을 이룬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그때 우리의 믿음이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태우는 이 연료를 통해서 어디로 가냐면 소망으로 가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믿음이 그 어디로 갔냐 하면은요 소망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에서부터 5절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이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얘기하잖아.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가는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먼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은 사랑이에요. 처음 시작은 사랑이에요. 사랑으로부터 시작을 해갖고 로마서 5장에는 그게 안 나와 있지만 처음 시작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으로부터 시작을 해갖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면 믿음은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연단과 시험을 주실 때에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멸망으로 이르게 하는 고난과 공고함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은 고난과 공고가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또한 연단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소망이라고 하는 꽃이 피우게 되는 원동력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이 이 고난이라고 하는 다윗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뭐가 됐어요? 소망이 됐잖아요. 이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망은 결국에는 하나님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국에 그 눈을 딱 뜨고 보니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사랑을 부으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난이 힘들고 공고한 일이었던 것 같지만
내가 피하고 싶었던 일이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나는 왜 이렇게 어렵냐고 그렇게 고백하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알고 보니까 하나님 지금 나한테 사랑을 부어주시는구나. 아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내 영혼이 잠잠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과 신앙으로 확고부동한 신앙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켰더니 소망이 생겼어요. 반드시 이긴다. 승리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믿음이 굳건해진 게 소망인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 매번 그 순간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게 당장에 없어진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의 과정 가운데 고난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이 소망이 되고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것이 다시 새로운 사랑의 더 큰 사랑의 은혜가 다시 보이게 되고 그것을 느끼는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똑같은 얘기를 두 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상황 가운데 더 깊은 신앙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권능에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해서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당해갖고 우리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돈으로 치면은 100만 원짜리 문제, 1000만 원짜리 문제, 1억짜리 문제, 10억짜리 문제라면 어떤 기업의 총수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100억짜리 문제, 1000억짜리 문제, 1억짜리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윗과 같은 왕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나라가 살고 죽는 문제고 온 국민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나라로 유지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깨질까의 문제고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히 세워질까 아니면은 그것이 그 신앙이 완전히 무너질까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얼마나 큰 문제예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요 질병은 질병이고 문제는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얘기할 때 감기 때문에 고생하니까 고쳐달라고 하는 거나 암 때문에 내가 고생하니까 고쳐달라고 하는 거나 하나님 앞에서는 매한가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더 어려워요 그게? 여러분 지금 1000만 원 때문에 1억 때문에 10억 때문에 기도하는 거나 1조 때문에 10조 때문에 100조 때문에 기도하는 거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매한가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의 엄청난 일이지만 그것이 나라의 운명에 걸려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번 딱 소리가 안 나네. 딱 하고 한 번 결정하셔서 그래 이렇게 하자 말씀 한번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천지도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왜 이 과정을 겪게 하는 거냐 여러분 그 속에 믿음과 신앙은 이와 같은 과정이 아니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천하보다 귀합니까? 솔직히 사람이 빈부도 있고 경중도 있고 다 다른 거지. 뭐 얼마든지 다 나눌 수 있잖아요. 계급으로 다 나눌 수 있고 상황적으로 다 이렇게 나눠질 수 있고 그렇죠. 선호도 다 다르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일의 경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나 중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그 사람 밖에 있는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공을 들여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냐 하면요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일보다 안에 있는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자녀가 부모가 말하고 어떻게 해갖고 이렇게 조작해갖고 이렇게 잘 엮어가갖고 말이죠. 저 회사에서 부하 직원들 다루듯이 그렇게 해갖고 자식들이 됩니까?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이 사랑을 먹이고 정말 수많은 일들을 겪어가면서 결국에는 조금씩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돼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탕자를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심정은 그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더 합당한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냐? 권능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다.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두 아멘.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그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게 뜻이 이런 얘기예요.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한번 들었어요. 들었는데 듣고 나서 두 가지를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게 뭐냐면, 세상 모든 일이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모든 일이 하나님 섭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이걸 깨달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깨달은 건 당연한 결과로 다음번 깨달음까지 이어지게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것들은 결코 그것이 성공할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 다윗이 이제 그의 행동 방향을 어떻게 할지를 정할 수 있죠. 다윗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걸 결정하는 것, 그것만 남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잠잠히 우리가 그걸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에서부터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기도에서,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여러분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 소망, 사랑에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뜻 안에 이렇게 세워지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것을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들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를 능력이 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축복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천국 복음 전했습니다.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을 고쳐 들어가신 말씀을 따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모든 질병에서 깨끗이 노임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건강할지어다. 이 자리에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먼저 온전한 건강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관절염과 허리와 모든 이제 관절의 질병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치료될지어다. 오장육부와 모든 신체의 내장과 내부에 있는 모든 기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합당할지어다. 오늘 이 시간 인터넷을 통하여 또한 여러 가지 예배의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앞에 기도를 듣는 자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승리하는 역사가 그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안을 빌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평안할지어다. 우리 모든 속하 있는 권속과 가정이 평안할지어다. 자녀들과 그들의 미래가 평안할지어다. 일터와 생업에 평안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한 저녁에 예배를 드리며 추수감사 헌금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복 내려 주옵소서. 그의 삶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낮에도 하나님께 예배 나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이 되도록 그의 삶에 또한 바쁘고 힘들어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 축복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더욱더 하나님 앞에 평안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믿고 섬기는 데 더욱더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을 수 있도록 동일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